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살면서 다 표현할 수 없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누리게 하시며 더 많이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퀴노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주부 살림하시는 주부들은 좀 끄덕끄덕하시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퀴노아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어로는 퀴노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퀴노아 시드, 이게 씨앗 곡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퀴노아가 어디서 자라냐면은 예전 고대 문명, 잉카 문명이 있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서부터 그들이 재배해서 먹던 식품이에요. 그런데 그게 16세기경에 스페인이 그 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이 퀴노아 자체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곡식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밥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곡식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또 보리밥 하면 또 그 보릿고개 시절,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보리밥 하면 요즘에는 건강식품, 별식, 특식으로 여겨지겠지만 이 신쌀밥 하면은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대 잉카 문명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곡식의 어머니,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런 곡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것을 재배 면적을 막 계속해서 줄여나갑니다.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저 퀴노아와 더불어 감자와 옥수수가 3대 작물이에요. 저 지방에. 그 고산지대인 그곳에서 잘 자라는 그 작물들인데, 저 작물은요 유독 더 이 사람들에게 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식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현대문명과 이렇게 접하지 않은 그런 원주민들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식으로 여겨지면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1980년도에 10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 웰빙 열풍이 불면서 이 슈퍼푸드, 이른바 완전식품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미 1980년대에서부터 저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또 아시아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이 퀴노아를 수입해다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퀴노아, 이 쌀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좁쌀 같은 원형의 이러한 모습으로 생겼는데, 그것을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야, 9가지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 균형적으로 들어있어서 먹으면요 영양 공급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 무기질과 미네랄을 비롯해 비타민, 섬유질, 녹말, 풍부한 영양분이 있고요.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또 혈압을 적절히 유지하고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노화 방지하고 기타 등등의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이거 먹으면 완전히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러한 이른바 슈퍼푸드라는 거예요. 이정남 권사님 사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막 막 끝나고 저기 사모님한테 빨리 인터넷으로 해달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그러한 곡식인데, 야, 우리나라 콩도 저런 거 아닌가? 콩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콩도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완전 식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 한번 먹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퀴노아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 소주제로 시작되는 책이 있는데 바로 편집된 진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가 퀴노아 이렇게 쳐보니까 저렇게 판매도 하더라고요. 택배로도 다 배송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흰색, 뭐 붉은색, 각가지 효능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저거 팔러 온 사람 아니고요. 예. 밑에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 퀴노아가 볼리비아 사람들, 지금 남아메리카에 속하죠. 그 볼리비아 그 사람들에게 저게 많이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요,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거예요. 두세 배로. 그러니까 그거를 수출을 하면서 부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출하기 바쁘니까 이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퀴노아를 재배 면적을 늘리지만 하루 이틀 만에 뭐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가. 그러니까 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국에서도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저거를 주식으로 먹던 사람들이 저것을 돈 주고 사 먹기가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이 뉴스가 또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건강에 좋아서 막 먹다가 내가 이것을 돈 주고 사 먹을 때마다 이것을 주식으로 먹는 원주민들은 또 이것이 너무 값이 올라서 못 먹게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려서 두 번 먹던 거 한 번 먹고, 여러 번 먹던 거 덜 먹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통계를 막 과거서부터 내봤더니 그게 또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이 볼리비아 재배하는 그 동네 사람들도 이제 현대 문명이 막 유입이 되면서 이 퀴노아를 자체를 수출하기 이전서부터 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의 소비량 자체가 오래전서부터 이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수출하기 이전서부터. 그런 통계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그 기사의 말들이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진실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상충된다. 제가 왜 이러한 책을 지난주에 읽었냐면은, 여러분 뉴스 보면은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뉴스 틀기가 사실 요즘엔 겁난다고. 그리고 뉴스 보기가요, 참 이게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또 모르겠어요. 보수, 진보, 뭐 중도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다 정말로 자기의 그 안경을 끼고, 자기의 렌즈를 끼고, 그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기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정말로 진실로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너무 그럴싸하게 양쪽에서 얘기하니까 뭐가 진실인지 이제는 헷갈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저도요, 보면은요, 목사들이 또 순진하잖아요. 이래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저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거의 순진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그냥 진짜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막 사기당하기도 쉽고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진실들이 경합한다는 거예요. 많은 진실들이 가짜는 다 제외하고서라도 체에서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이 진실들이 모였는데 이 진실들마저도 진실들끼리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퀴노아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 퀴노아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텐데 이걸 먹어주는 것이 그 사람들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덜 먹는 것이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요즘에 커피집 가도요, 뭐 착한 커피입니다. 이것은 뭐 다이렉트로 직접 원주민들에게 커피를 가져와서 그들의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는 이른바 착한 커피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이제는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럴까? 그런데 이 편집된 진실에서 모든 진실들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첫 번째가 옹호자예요. 두 번째가 오보자입니다. 세 번째가 오도자예요. 첫 번째 이 옹호자, 어드보케이터, 옹호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보자는 뭐냐? 악의는 없지만 미스인포머, 악의는 없지만, 의도는 없지만 경합된 진실 중에서 의도치 않게 현실을 왜곡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착한데 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실언을 가끔 하는 거예요. 악의는 없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파장이 막 때로는 생기는 그러한 유형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뭐냐? 미스리더. 이 악의가 있는 거예요. 악의가.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진실들 가운데 내게 유리한 것만 쏙 빼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옹호자와 좀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옹호자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오보자가 있고 또 그 밑에 오도자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상점의 점원입니다. 상점의 점원이에요. 무엇을 파는? 퀴노아를 파는 상점의 점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손님이 왔어요. 퀴노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퀴노아는요, 단백질과 섬유질, 미네랄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은 낮은 고영양 식품이에요. 또 이 퀴노아를 구매하시면 남아메리카의 가난한 농부들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하면은 손님들이 마음 편하게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퀴노아를 구입하시면 볼리비아, 페루 사람들이 전통식품을 구매할 때 더 비싼 돈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못 먹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퀴노아 재배로 인하여서 그 안데스 산맥 지역에 너도 나도 없이 퀴노아만 키우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들으면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즉, 이처럼 많은 거짓이 아닌 진실들 가운데 어떠한 진실을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많은 진실들 가운데 무엇을 취사 선택하고 그 취사 선택한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팩트 체크, 뭐 팩트 공격,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팩트. 아유, 야, 머리 안 감았지? 세수 안 했지?
어떻게 알아? 야, 너 머리에 지금 눈이 쌓였다, 야. 너 양치 안 했지? 어떻게 알아? 아유, 1, 2층 집 다 불났어, 지금. 예? 눈곱이 껴있는데 세수한 거냐고. 팩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팩트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이 팩트 공격을 사도 바울이 당한 거예요. 특별히 이 공격 가운데 인신 공격 얼마나 크냐고요, 데미지가. 그런데 그 인신 공격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해대는 가장 최종 목표는 뭐냐? 너 거짓 사도잖아. 너 가짜잖아. 그 이야기를 이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냥 인정한 거예요. 왜? 내가 필력은 좋으나, 너희들이 나를 평가할 때 필력은 좋으나 직접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잘 못하고, 글 쓰는 힘은 엄청난데 말은 좀 잘 못하더라. 그리고 풍채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너희는 이해해줘라. 그래, 맞아. 내 모국어가 헬란 말이 아닌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말이 내 모국어인데 이해해줘라 하면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청컨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나의 부족한 것도 나의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거. 중매쟁이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는 내가 요거도 먹어도 상관없는데 너희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진실된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목회자의 소원이 뭐겠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이 선한 목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뱀이 문제예요. 뱀. 제가 뱀띠긴 한데 그 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이 문제예요. 뱀이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고 죄짓게 만들고, 항상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이 우리를 참 의의 길로 아니라 세상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나는 자랑합니다. 왜? 나는 가짜가 아니야.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 요한 많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나는 확 달라졌어. 어찌 보면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년씩이나 그렇게 살면서도 배반했지만 나는 그런 일도 없잖아. 물론 성령 충만 받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베드로보다 나는 아니야. 내가 베드로였으면 더 놀랍게 됐지 하면서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나보고 자꾸 가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자기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인들이 나를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 가짜야. 야, 신학대학교도 안 나왔어. 목사 한 수증도 없어. 가짜야, 가짜. 그러면서, 야, 말도 그렇게 하냐. 설교도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가? 경합된 진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미스 리더가 된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 진짜인데 하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느냐. 거짓 사도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기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시대는요, 오늘날에도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막 가끔 TV 보면은, 이야, 지금 남진이 장로님 되긴 했지만 남진 오빠 하면서 막 남진한테 막 홍삼도 보내고 막, 예? 막, 예? 명품도 뭐 넥타이도 보내고 뭐 허리띠도 보내고 막, 심지어, 예? 젊은 애들, 어린 애들 막, 예? 방탄 뭐 BTS 그게 그거죠. 그거 막 보내는데, 예? 학생들은 용돈이 없으니까 그냥 막, 예? 종이학 접어가지고 막 1000개 보내고 막, 예? 그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뭐 연예인은요, 돈 많은 사람이 차도 사줬대요. 막. 야, 그런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 비단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이 시대에는,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후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가 뭐 곳곳에 있겠지만, 후원하는 문화.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이 개신교, 당시에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철학자들, 예술인들, 아, 저 사람 정말 괜찮다, 내가 감동이 된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살 수 있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때로는 이용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웅변가를 통하여 나의 사업을 지지한다든가, 뭐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는가, 헌금을 받지 않았는가,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니까 고린도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물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도요, 부잣교회예요. 그런데 유독 마게도냐 교회 같은 데서는 막 헌금을 받아서, 예? 사용하기도 했는데, 선교비로 쓰기도 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철저하게 안 받은 이유는, 그 거짓 사도들은 그 이유가 니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마게도냐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돈을 받으니까 그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예? 사례비를 받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더 열심히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니네들 사랑 안 하니까 돈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사례비 안 받는 건요, 진실이에요. 안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왜 사랑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왜 눈물의 편지를 쓰고 눈물의 호소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 지금 그 사람들 말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 받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고 있냐? 하나님이 정말 아신다니까, 내 마음.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식들 키우면서,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는 자식이 어려가지고, 애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 예? 나 사랑하기나 해?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야, 자식들이 커가지고 어느 순간 나한테 그 한마디 하면은, 야, 얼마나 미울까. 비단 자식이 아니라 친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막 꼬여서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 속상할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로 사랑해요. 예? 사랑한다고요. 예? 이 사랑이요, 주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이 여러분들 절대로 예?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오해가 없기를, 언제 어느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때로는요, 하나님 사랑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한 때라도 여러분들 결코 변함없으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와 같았어요. 너무 속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 안 받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될 수 있으면 너희들에게 정말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에 진짜 알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온갖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나쁜 사람이야, 가짜야 그렇게 내몰았던 그 자들이 진짜 가짜인 거예요. 그 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부득불 내가 내 자랑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셨는가를 이제는 알려주는 거야 하면서 내가 당한 그 고난들. 여러분 40대를 맞으면요 죽어요. 죽을까봐 한 대 감에서 39대만 유대인들은 때립니다. 왜? 생명이 귀하니까. 그런 거를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태장을요 3번씩이나 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파선의 경험, 굶주림, 배고픔, 잠 자지 못함, 여러분 살면서 고난당한 것, 육체적인 고난당한 것, 또 정신적인 고난당한 것, 또 영적으로도 고난당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한 많은 고난들 생각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님 당한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랑 저와의 관계에, 우리들과의 관계에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또 그곳에 누가요? 사도 바울이 껴있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를 사모하지만 헌신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지만 어떻게 해요? 그 보혈만을 계속해서 빨아먹는 마치 흡혈귀의 신앙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은 없이 계속해서 더 큰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막 예배하지만 사실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 팩트로 오늘도 공격을 당했어요. 너 고린도 교회 연을 끊기 위하여 상관없으니까, 안 사랑하니까 거기서 사례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 팩트 공격을 당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거짓으로, 가짜로 매도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님 주시는, 이미 주신 은혜들로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진짜고 저 사람들이 가짜야 라고 하는 그 진짜 진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해요. 어디 출신이야? 학벌이 어떻게 돼? 경력은 뭐야? 스펙은 뭐야? 그러나 30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여러분, 세상 길은 넓습니다. 좋아 보여요. 많은 사람들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신 길은요, 좁아요. 험난해요. 그러나 그 끝은요, 좁은 길의 끝은 바로 천국이요, 넓은 길의 끝은 멸망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 다 아시죠? 그 소리를 외치는 것이 이제는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좀 마음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말의 뜻과 의미를 대부분 다 알아요. 오히려 말로써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로만 외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살아갈 때에 그 진실의, 그 능력의 힘이 나타나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게 되고, 또 넓은 길로 가는 그 많은 무리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좁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혼동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여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요, 또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 또 진짜가 가짜로 여겨지는 시대, 참으로 무엇이 진실인지조차도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말해놓고 어느 순간 그 진실이 가짜가 되고 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헷갈립니다, 주님. 지혜가 없으면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기도 쉽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